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고요. 감사 신앙의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신앙의 성숙.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신앙의 성숙입니다.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선생님과 또 친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말씀 시작 전에 오늘 아까부터 이야기했던 거는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조금 여러분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누가 더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자와 이 거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현우야, 누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세호야, 세호 있어. 세호야, 누가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다음 사진에는 건강한 사람과 상대적으로 조금 연약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누가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원아, 건강한 사람과 조금 연약한, 좀 몸이 좀 아픈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할 수 있을까? 건강한 사람. 네. 정답은 이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 지금 상황이 조금 연약하고 힘들고 지금 상황이 돈이 많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영어로 넘겨주세요. 땡크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띵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석진아,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되게 감사한 게 있는데 무슨 감사의 제목인지 알 수 있을까? 전윤사님이 감사의 제목. 그렇죠? 모르죠? 감사는 표현해야 알아요. 그렇죠? 고마운 마음은 내가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감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감사의 표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think에서 이 think가 나온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입술에 지금 감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감사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거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정말 쉽잖아요.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은 맥추감사절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히브리인들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다 이렇게 중요하게 지킨다고 해요. 유월절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애굽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430년 동안 애굽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이를 지나서 49일 뒤에 지키는 절기가 오늘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래서 49일, 77에 49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6월절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만나 메추라기가 끊어졌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보리를 뿌렸습니다. 보리를 뿌리고 49일 뒤에 보리를 뿌리고 이 보리가 첫 열매로 거둬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리가 7월쯤에 열린다고 해요. 지금은 날씨 환경이 바뀌어서 다른 날 열 수도 있죠. 하지만 대구에 7월, 6월, 7월에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보리를 추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사님도 농사를 가끔 하긴 하지만 독성화를 집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내가 항상 보리를 추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좀 변색되어서 맥추감사절은 뭐냐면 7월 달에 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맥주감사절입니다. 자,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넘겨주실까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혹시 사진 있을까요? 예전에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때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민지야, 광야 생활 때 뭐 먹고 살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어린아이는 무엇이냐면 주는 것을 먹는 거예요. 한번 사진 있을까요? 네, 조연사님의 조카인데 민재라는 애거든요. 민재라는 친구인데 얘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것만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표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 번은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갔는데요. 저기 건너편에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민재보다 조금 큰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반대편 테이블에서 한번 넘겨주실까요? 초코빵을 먹고 있었거든요. 초코빵을 먹는데 이 딱 요 반 개만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초코빵 맛있으니까 하나만 더 사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는 얘가 이거 분명히 사줘도 안 먹을 거 아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엄청 울어요. 엄청 우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저 반대편에 있었는데 내가 되게 크게 들릴 정도로 막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분, 2분 지나도 안 그치는 거여서 제가 한번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어머니께서 아이를 훈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달래고 들어와도 또 초코빵을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줬을까요? 사줬을까요? 그래서 정답 나와있죠?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초코빵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 반 개도 안 먹었어요. 그냥 이 상태로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나 자신이 그것을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전 사진 보여주세요. 광야 생활에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불평, 불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 날씨에 대한 불만, 사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의미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서 딱 그곳에 가는데 갑자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먹고 살 것을 생각해야겠죠.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소원하여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이후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리를 거두고 첫 수확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고 있나? 우리는 어떤가요? 감사는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이 했죠. 이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도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고등부죠. 고등부면 교육부에서 최고 학년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직 어린 아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감사를 표현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불평과 불만뿐이었는데 우리 성숙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감사는 또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심어야 할 놀라운 씨앗입니다.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시작. 감사, 우리가 심어야 할 놀라운 씨앗. 자, 전도사님은 학생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 가면 농사를 해요. 반 농부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복숭아를 재배하고 복숭아를 또 따고 또 비료를 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정직한 게 있어요. 정말 정직한 건 우리 몸도 정직하지만 땅도 정직합니다. 심는 것만 나와요. 내가 수박을 심었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옥수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복숭아를 심었으면 복숭아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땅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불평만 심었다면 그 열매에는 불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심었다면 우리는 기뻐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전도사님이 방에 이사를 했거든요. 전도사님이 기숙사에 살아요. 아직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방학마다 방을 옮겨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래서 전도사님 모토는 미니멀 라이프,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이게 20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군대 기간 빼면 거의 10년 이상을 기숙사 살았어요. 맨 처음에는 뭐 이런 거 하나만 갖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10개야. 옷도 패딩도 너무 많아요. 꽉 차는 거야. 그래서 지하 1층이래. 1층에서 5층으로 옮겼거든요. 야, 너무 어려운 거야. 쉬는 날이 너무 힘들었어요. 옮겼는데 얼마 전에 장마 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누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였을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물이 떨어지거든요.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전도사님의 옷 위에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날 이사한 그날이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 이 컵으로 물을 좀 받쳐놓자. 내일 아침에 하자. 네, 아침이 됐는데 아침까지 갈 필요가 없어. 새벽 조금 이른 시간에 쭈루룩 하더니 컵이 넘쳐가지고요, 물이 바닥으로 새면서 이불까지 젖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심었던 것은 전도사님이 그날은 불평불만을 엄청 심었습니다. 전화하고 내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기숙사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내가 10년을 살았다고 갑질을 한 거죠. 그래서 방을 옮겨줬는데요, 빈 방이 없어가지고 저기 건너편 방에 있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연속일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어려운 일과 짜증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한 가지가 있다면 감사하는 삶이다. 내가 만약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마틴 루터는 비기독교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신앙에 성숙된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너무 좋은 글귀여서 이것을 기록해둔 글귀가 있어요. 코로나가 정말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좋아요와 그 싫어요 반대표를 거의 비슷하게 받은 글이었습니다. 글을 한번 읽고 마지막 하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거였어요. 코로나가 엄청 심해졌을 때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목은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넘길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네. 코로나 인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저희 집은 대학생과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사정상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바느질하는 공장에 들어가셔서 생계를 이어나가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시고 지금은 집안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에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 진학을 못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교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어머니가 빨래를 개주시고 옆에 넣어놓고 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들을래? 이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말을 장난이었지만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이걸 들어도 돼? 라고 소녀처럼 설렘과 기대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이 반대편에서 이 스피커를 켜놓고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필기한 것을 아빠에게 자랑하고 그 들은 강의들을 하루 종일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침 수업이면은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그것을 듣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저희 집에 웃음이 끊기진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졌고 쉽지는 않은 환경이지만 어머니의 활발한 모습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말수도 무척이나 많아지셨고 기쁨과 설렘으로 강의를 듣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신이 못 이루었던 꿈을 이루었다며 기쁨을 허락해준 코로나에게 감사합니다. 상황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이 당시에 좋아요 반대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불법 뭐죠? 도강이다, 도둑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다 떠나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 때 지금 좀 풀렸지만 그때는 더 심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의 열매를 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라면은 기쁨과 감사의 열매 그리고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음식이 없었죠. 그때 상황과 환경은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놓은 그 사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